오늘은 찬양의 축복,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주님을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하고 싶어야 찬양하지.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조금 내가 준비를 했네요. 내가 우리 딸이 둘인 장미하고 진주 두 딸에게 장명할 때 어떻게 장명을 했느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알게 모르게. 장미한테 그래서 내가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꽃줄기에 가시가 붙은 것이 아니라 꽃줄기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만이 꽃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고통과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주신다. 내 또 둘째 막내딸 진주 이름을 지은 것도 진주도 또 그렇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진주 속에서 조개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그걸 아물게 하려고 거기에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근데 분비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분비물이 조금씩 분비가 돼가지고 형성된 게 진주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 진주로 변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은 힘을 내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은 전부 세상 향락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합류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 이런데 그 인생의 삶의 목적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참 이게 사도 바울이 주신 3대 강령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거 도대체 이거는 역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쁠 때가 또 있으면 또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불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그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일만 쏟아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배척당하고 배신당한 사람이 없어요. 돌로 맞고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매도 맞고 피도 흘리고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 그럼 밥은 안 먹고 일은 안 하고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 의미는 전원을 꺼놓지 말고 켜놓고 있다. 항상 필요할 때 주님과 교신하라고 말하고요. 단절되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수시로, 물론 정기적으로 오래 무릎 꿇고 제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해야죠.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주님과 컨택트를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주님의 상담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좋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어떻게 저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적으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살지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장래 미래 꿈을 꾸고 사업을 하고 가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디펜던트, 의뢰하는 마음을 항상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주님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배제하고 내가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 인간 본능적으로 들을 때에 반대 적개심을 가져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감사하라? 내 형편이 이렇고 경제사정이 이렇고 건강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보나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근데 가진 것 있어도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짜릿하게 하는 감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외로울 때 붙잡아 주시고 슬플 때 잡아주시고 연약할 때 일으켜 주시고 한숨 쉬게 해주시고 상처 쌓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는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해야 돼요. 쪼록소리가 나도 감사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빈 공핍에 펼 줄도 알고 배고픔과 가난과 여러 상황 속에 다 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주님 의지하고 한숨 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gives me power, strengthens me.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으면 교회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없으면 험한 세상 살기 어려워요. 오늘 내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황희영 형제 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 좀 읽어봐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으로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10절까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에요, 찬양, 찬송이에요. 내가 바합 존스 유니버시티에 다닐 때 총장 바합 존스, 닥터 바합 존스 주니어가 책불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음악이,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1절부터 10절. 제일 오래된 노래의 유래가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잘못된 것이 별별 세상 음악으로도 변질되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노래가 세상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노래가 지금 봉독한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유 없이 그냥 막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고 민족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애를 하면 다 죽여버리고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버리라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니 이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고통당하고 많이 있죠. 절대 하나님이 가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이제 바구니 속에다가 역청 발라가지고서 나일강에다 띄웠지 않았습니까? 물 속에서 어떻게 되나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 모세 아이는 악어의 밥이 되고 죽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빠져나갈 근육이 없어. 올무에 잡혀가지고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왜 하고 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을 느껴볼 때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구출이 됐습니까? 아주 신비적으로 공주의 시녀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역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사는데 가진 것 없이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어요. 파워가 있었죠. 권세가 있었죠. 부가 있었죠. 향락이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보니까 왕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거냐? 주님의 백성인데 또 주님을 찬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 속에 파묻혀가지고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난 어느 날 40년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물론 사건이 전개돼가지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갑니다. 자, 우리 생각에 자, 모세는 이제부터 고생바가지 시작되는구나.
그러나 모세는요,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훈련받는데 그때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비록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건데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삶에서 살더라도 기쁨이 터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위로받고 하루하루 승리 삶을 사는 모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준비해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지금 항영제가 지금 읽은 마찬가지예요. 그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구출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영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2달밖에 안 돼서 나온지 홍해바다에 딱 가로막혔어요. 앞길이 막혔어. 캄캄해. 그 사람들 뭘 하는지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하고 자유가 박탈되하고 중노동하고 상노동하고 살아도 그때가 좋은데 우리가 죽을 때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항의하고 막 그거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볼 때 홍해가 앞에 딱 갈라있죠. 뒤에 누가 그 군병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막하죠. 모세에게 별별 항의를 다 했을 겁니다. 모세도 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꿀잡과 뿌리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려고 끌고 나왔는데도 속도 모르고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는 정말 모세도 인간이죠.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세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목통이고 통과하게 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는데 기적적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해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터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힘으로 앞을 내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In His presence there is a joy of Holy Spirit.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기쁨이 샘물같이 흘러납니다. 그런 돈과 금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우리로 위로해 주시고 상처 싸매 주시고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부를수록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기쁨을 주님이 임재하에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고 마음이 기쁘니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이 지금 게 그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계 음악 역사상,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노래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말이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에 한번 보면은 거기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주의적으로 살아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떠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은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머리에
이상이 생기게 하고 생각의 병이 들고 사고의 병이 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버린 거예요. 죽기 직전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다윗이 와가지고 다윗은 진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의 표현으로 하프를 띵띵띵띵 하고 노래를 읊었습니다. 이 하프가 그 당시 하프는 오동나무를 깎아가지고 줄을 40개를 걸어가지고서 치는 하프랍니다. 가야금은 줄이 12개죠. 검은 거는 6개, 바이올린은 4개. 이 표현을 노래를 하니까 악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음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니까요 밝은 빛이 바랍니다. 검은 그림이 검은 빛이 사울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다윗이 밝은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밝은 빛이 어두움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치유를 받았어요.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뇌 기능도 제대로 발달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의미에서 주님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주님 좋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존재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라는 의미로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세상의 일이 잘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이 희박해지고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21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욥기 1장 22절. 욥기 1장 21절이요. 크게. 이제 이것이 크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도 또 찬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오늘 주제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불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송인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욥이 물질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물질을 걷어가 보라고 금방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날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10명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것보다도 심지어는 우리가 물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욥 보세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지금 또 다 가져가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다 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숭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이 물질에 위주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새 힘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더 하고,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투옥된 원인이 그들이 잘못해서 투옥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투옥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관들이 잡아서 구타하고 그 다음에 매질하고 피가 줄줄 흐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자,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내가 열심히 생명에서 전했는데 좀 이런 트러블이 없도록 나를 좀 보호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고도 또 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됐으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장미꽃도 찔림을 받아야 향기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수반됩니다. 기쁨이 샘물같이 나오니까 찬송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거기 죄수 동료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바울하고 신라가 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 도대체 감옥에 매맞고 피줄줄 흘리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서 저러고 있는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는 말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송이 우러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곳에는 찬송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거 한번 펴주세요. 이주사람 목사 한번 읽어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네, 노래라고 했죠. 그게 노래가 언제 나왔습니까? 무슨 저기 우리의 소가 많고 양간에 소가 많고 밭에 소출이 많고 무화과나무가 열매 꽃을 피고 그럴 때 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없고 절박한 상태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노래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지금 봉독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봉독한 말씀은 지금 봉독한 말씀은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누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함으로써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블레셋 어시오로 지수스 마이 오늘 찬송 불렀죠. 그것도
페니 크로피스가 미국에서 18세기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5살 때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됐는데 5살 때 한참 이제 인생은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도 그 맹인이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맹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과 차단이 되니까 잔념이 안 들어가요.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니까 찬송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를 9,000개나 작곡 작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팔려갔는데 1억 구가 팔렸습니다. 100 million copies. 그렇게 팔렸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분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94살에 세상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비석에, 무덤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 She had done what s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할 수 있는 건 그가 최선을 다하고 숨을 거뒀다는 그 글씨가 비석에 적혀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의 임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등대 침례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작은 거라도 알게 모르게 내가 보탬이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할 때 진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거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대 강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 때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역경 속에서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항상 교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는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인간들이 실천하기 가장 힘든 3가지 3대 강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아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촉진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